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모두를 고쳐주셨는데요. 10명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지금은 이렇게 나았지만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좋기는 하지만 천천히 감사드려도 괜찮겠지? 다 나은 건 아닐 거야. 약간 나은 걸 거야. 생각해보니 날 위해서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뭐.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지.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네. 엄청 중요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골프 동호회 회장이자 이리남중교회 장로님이신 강호현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남중교회 장로 강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이에요. 극동방송하고 관련하게 된 동기가 저는 그 대전 극동방송 출장소로 있을 때요. 네. 지인을 통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극동방송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전북 극동방송은 소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갈 때마다 직원들이 항상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그 노조 없이 이렇게 큰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50년생이기 때문에요. 지금 70 너댓 됐습니다, 현재. 아니 이제 교회에서 70 되면은 이제 은퇴를 은퇴합니다.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웬만한 회사에서도 이제 은퇴를 정년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극동방송 익산 지역 예. 골프 동호회 회장님이라면 건강하셔야 골프도 치고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은근 목사님이 지사장으로 계실 때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짭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동호회 회장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하게 되니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골프 동호회 회장을 하게 되죠. 회장님께서는 예. 본래 고향이 익산이시고 저는 김제입니다. 김제. 예. 그러면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름이 여러 번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랬죠. 원래는 이일이 시였습니다. 그렇죠. 일이 시였는데 익산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익산 군민들이 그러면 이름을 익산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이일이 시가 익산시로 개명이 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그때 이일이 시 때 갖고 있던 고유명사는 그 저희도 이일이 남중교회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지 못하고 네. 시는 익산시지만 그 쓰고 있는 고유명사는 그대로
2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예. 익산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익산에 자랑할 만한 것은 그 평야지대 이어가지고요. 강한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때도 한 번도 재해를 많이 겪지 않는 아주 순수한 지역이고요. 또 이제 그 백제 무왕이 도읍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왕궁도 짓고 미륵사지도 짓고 그랬는데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궁 터가 있고 미륵사지가 있어서 4대 고도로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고요. 또 보석이 되게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예. 그 보석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를 좀 그 개발하기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보석을 집중적으로 그저 육성을 거기서 하려고. 보석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세공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세공을 아주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하면서 거기다 세관도 세워주고 지금 거기 보석 박물관도 그 톨게이트 입구에 아주 잘 돼 있어서 예. 뭐 거기에 관광하러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럼 하시는 사업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ROTC 제대하고 그 제대군인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전북 회장을 한 3년 하고요. 또 이제 그 제2사령부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6년 동안 근데 그건 뭐 월급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순수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예. 회장님께서 생활 생계는 어떻게? 이게 제가 이제 저 장교 중위로 제대하고요. 직장 생활을 한 20년 동안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익산으로 와서 시작한 게 제과점하고 피자 전문점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기도 하고 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도 부진할 때도 있고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제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예레미야 33년 3절 말씀 이제 그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교회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영업이 부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 저녁에? 저녁에요. 저녁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믿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저녁에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제가 한 10년 동안 제과점을 피자집을 했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익산에서 전북에서 유명한 그런 제과점으로 피자집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원래 집안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장로님이신데도 저를 전도를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성자 권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성자 권사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해서 한 3년 만에 제가 붙들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 저 와이프 때문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예, 저 예수 믿게 되니까 예. 저놈 제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네요. 좋아하셨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예. 예. 그 자녀는 몇 분이? 자녀는 제가 이제 딸아이 하나하고 아들하고 이제 둘을 뒀는데요. 다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게. 예, 그래서 사위는 공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대한 펜싱협회 전북지구 또 부회장직도 맡으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익산 시민들 때문에 네. 제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덕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익산 시장으로부터 그 대한 펜싱협회 전라북도 회장을 좀 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익산이라는 지역이 펜싱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당연직 회장입니다. 근데 저는 상임 부회장을 시켰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회장으로 다시 이제 선출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선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체육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때 선수들이 이제 운동하는 데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 제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3년 만에 그 정부하고 시하고 도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56억 들여서 펜싱 경기장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익산 시민들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는요 또 다른 일이 뭐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사 온 지역이 그 영동동이라는 지금 새로운 개명으로 해서 무학로라고 그러는데 서울의 명동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냥 갑자기 그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시장님한테 그 중앙동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그걸 회복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게 투자가 되니 여기는 좀 덜
무너질 때 적은 예산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장을 설득을 해서 작년에 3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로 정비 사업을 하고 빛 있는 거리로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제 그런 거 하시면서 예. 국제 라이온스 클럽에 예, 또 총재도 하시고 예. 그러면 거기 대전에 강민구 회장님도 국제 라이온스에 많이 협조를 하시고 이태섭 총재님은 우리 그 국제 라이온스협회 회장이죠. 그러게. 국제 회장이요. 그러게 아주 훌륭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장관도 하시고. 예. 그분은 국제 라이온스협회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그 장관을 하시면서 저 연합회 회장을 하셨으니까요. 국제 회장을 하셨으니까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번에 또 이제 국제 이사가 익산에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전에 있던 회장님 이사님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또 저를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요새 또 건강이 회복됐어요. 저는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는데요. 이게 또 하나님의 간증인데요. 그때 이제 위상은 없었는데 충격으로 인해서 뇌에 좀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아니 무슨 교통사고로?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교회를 가는 중인데 저는 분명히 신호를 받고 지나가는데 좌측에서 택시가 쏜살같이 와 제 차를 받는 거예요. 제 차를 받는데 차를 받쳐서 이렇게 제 차가 밀려가는 한 3초 동안에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가슴에 푹 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밀려갔는데 제가 완전히 폐차가 된 거예요. 그것도 차도 쓸만한 차를 혼자? 타고 혼자요. 새벽 예배 때.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문 열고 나와서 보니까 저는 철과상밖에 없는데 이제 밖으로는 그래서 나와서 있는데 지나가시는 그 청소부 아저씨들이 아 오늘 또 한 분 천당 가신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서 있는데 단지 내 차만 보고 내 차 완전히 망가졌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이제 조서를 쓰는 거 보니까는 택시 안에 그 승객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근데 둘이 합의를 봤는지 저를 이제 가해자로 보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전부 다 이제 가해자로 조서 써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려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차가 철망에 걸려 있었는데요. 철망 밑에는 한 30m 낭떠러지예요. 내 차가 철망을 뚫었으면 저는 떨어져. 아마 네. 살고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아,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짜고. 예, 그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저를 이제 가해자로 만들었잖아요. 예. 가해자로 만들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데 경찰한테 전화해서 억울하다. 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정말 억울하다. 이게 보험은 다 들어있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랬더니 택시 기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타고메타를 빼가지고 와라. 근데 타고메타는 모든 그 운행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사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 고백을 하게 되니까 뭐 지금 이것만 간증하려도 1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로 다시 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망에 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더 세게 받아 철망에서 떨어지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구해주셨네요. 그런 여러 가지 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네. 그 택시 기사가 그 후에 예. 잘못했다고 그러고 보상을 했어요? 이제 보상은 부인하고 다음 날 그 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 기사는 택시사지만 부인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받나 봐요. 그리고 그 택시가 보험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크게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부인이 제발 좀 저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좋다.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해가지고 부인까지 모시고 와서 살살 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용서하고 렌트카도 빌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다니고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참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김정환 목사님 뵙게 됐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은혜죠. 장로님 말이에요. 예. 일이 남중교회를 남중교회. 섬기신다는데 예예.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은 박준수 목사님이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에는 한 4~5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이었었는데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네, 꼽을 만큼 큰 네. 인원이 그 교인으로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제가 그 교인도 좀 줄어서 회복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코로나 때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될 지금은 텐데. 거의 한
70% 가까이 지금 회복이 돼서 네. 계속 지금 교인들 그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저희는 이제 선교 해외 선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교사 14분을 지금 교회에서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주로 가 있죠? 지금 뭐 러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몽고, 그 저기 남미, 캄보디아 등등등의 필리핀, 그 필리핀에다가는 저희들이 교회를 또 하나 지어 줘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해외 선교사도 파송을 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선교 쪽에 많은 그 그러면 그 교회 재적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번에 저희들 보니까 재적이 현재는 한 3천 명 정도 현재도요. 뭐 적은 교회는 아니네요. 네. 전라북도에서는 꽤나 큰 교회. 큰 교회죠. 예. 근데 옛날에 일이 무슨 폭발 사고가 있었죠? 예. 그때 장로님 거기 사셨어? 저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수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그 중앙지에 이제 그 저희 친척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폭발 사고 때문에 뭐 유리창이 다 깨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러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렇지 그때 그렇습니다. 무슨, 예. 한화에서 싣고 가던 그 폭발물이 그 담배 피는 그 부지로 인해 가지고 네.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익산하면은 원불교가 예, 거기- 본산이죠. 예, 본산이죠. 예. 어떻게 원불교가 익산에 간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건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영광분이시거든요. 아, 그 교주 그분이 예. 원광분이신데 어떻게 익산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원불교가 와서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학교도 만들고 그거 비해서 뭐 원불교보다는 기독교 강세지요 그쪽이. 지금 전체 시민의 약 한 33%가 크리스찬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정도로 예. 전국적으로 강세인 그런 지역입니다. 전남 전북 통틀어서 기독교 교세가 제일 강한 데가 예. 예, 그쪽으로 알고 예. 있는데 익산, 군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들이 옛날에 군산에 많이 묵어 있었고 예. 또 군산하고 익산하고의 그 물물 교환 또 교인들 왔다 갔다 하고 예. 이제 군산에도 미션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산에도 운영위원이 조직이 됐죠. 군산에도 지금 운영위원회 조직이 돼가지고 작년에 운영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러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익산에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빌딩을 지으면은 예. 거기가 극동방송이 글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6층이에요. 예. 뭐 내가 보니까 익산에 참 교인도 많고 예. 정도 많고요. 예. 그 남을 돕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그러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전북 극동방송이 생긴 지 지금 2년째 되는가 2년째 막 지났잖아요. 근데 거의 좀 자생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극동방송 생겨가지고 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네. 저는 앞으로라도 계속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경 구절을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고 예. 그걸 근거로 또 찬송가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춘복음교회에서는 그 성경 구절을 애독하고 있죠. 네. 예. 요한 3서 1장 1장 2절 2절 말씀. 말씀.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네. 광고도 안 하고 네. 그래서 계속 그쪽에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골프 동호회를 활성화하셔서 예. 앞으로 거기서 잘 치는 분들 모시고 예. 한번 미국도 저희 사실은 이번에 저희 그 소녀딸이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거든요. 오, 제가 그냥 강권해서 거기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네, 오늘 전북극동방송 골프동호회 회장이신 강호현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계획 나눠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은
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이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앞으로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선교사하고 지역에 그 미자립계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도 제가 생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잘 좀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자녀답게 좀 남을 보살피고 지역에 덕이 되는 그런 향기나는 삶을 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족으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4가지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극동방송 위해서 계속 또 애써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또 해야 되겠고요. 네. 뭐 이제 저희들 통일이 되면은 전북에서 그 북한에 교회 짓는 지역 있잖아요, 해주. 네. 예, 그런 사역에도 좀 제가 열심히 좀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방송국 네. 칠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예, 방송국까지요. 어이 그럼 제일 아이고, 먼저 예. 돈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